성이 없는 사람, 이 말씀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서로 대화의 내용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저도 이 본문이 예전에는 도대체 서로 무슨 말을 하나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재판, 이 법정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다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라도는 재판에 넘겨진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너는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지금 그 말이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냐?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네가 재판관이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네가 보는 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판단하고 선고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동족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웬만하면 지금 이 시대가 동족들끼리 서로 보호해 주려고 하고 감싸 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동족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딱 보면 빌라도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법정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 사실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라도의 마음에는 가능하면 본인이 재판관이고 이 모든 것들을 심리함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법대로 이 재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뚝뚝 던집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빌라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해서 그 제목으로 넘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잖아요. 이 어디서 갑자기 온 사람이 아닙니다. 걔도 한 지역에서 총독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다 보고를 받죠.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양보해도 자기가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기간 내에 누가 반로마적인 이 로마를 대항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투쟁하고 뭔가 역모를 꾀한다. 이런 소식은 솔직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는 그런 소식을,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인들과 동족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왕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급작스러운 보고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를 합니다. 또 하나, 이 체포되어서 끌려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왜소하고 초라해요. 설령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반로마적인 혁명적인 태도를 취했다 해도 아무리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정도의 왜소한 힘없는 나약한 사람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투쟁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 제대로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 왕이었다라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끌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요즘 다 뉴스 보시잖아요. 어떤 한 지도자가 재판관 앞까지, 법정 앞까지 가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세상의 왕이었다라면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없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빌라도의 어떤 질문, 신문 앞에서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은 왕이냐? 왕이냐? 또 한 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맞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왔고,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듭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은 딱 끝납니다. 왜 끝나느냐? 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무죄다라고 마음의 심증에 확신이 선 겁니다. 심증에 확신이 섰어요. 심리를 잘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뒤에 보면 38절에 이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이 재판을 끝내고자 했어요. 자, 끝내고자 했는데, 자, 여기까지 딱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재판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그 다음부터 일관성이 깨지게 돼요. 왜 깨지나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여기서 빌라도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 일관성이 깨지는 거죠. 왜요? 이미 본인이 충분히 심리를 해서 무죄임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방만 하면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동의를 구해요. 동의를 구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는 굉장히 자신의 지역을 관할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소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움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례를 가지고 와서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냐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민족의 전례대로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그 재판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일관성이 딱 깨지는 거예요. 판사가 이미 무죄다라고 확신 내렸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 여러분 좀 압력을 넣어서 또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해서 그 판결을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일관성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8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일관성이 또 깨져요. 자, 왜 여러분 깨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제목이 뭡니까?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이에요. 제목이 정치범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정치범이란 말입니다. 자, 자기 민족 안에 정치범이 너무 싫어서 그거 재판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발 좀 가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정치범을, 다른 정치범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죠. 이게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관성이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일관성이 깨졌을까요? 사람에 대한 시기,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적개심, 이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이걸 믿음의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신실함,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류가 일관성이 없어요. 한 사람은 그의 성격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우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말에 굉장히 약해요. 사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유부단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앞에서 설교하면서 누구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요, 설교 망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그냥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이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잘 나가다가 이 목사의 설교가 우유부단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해석까지는 잘 해놓고 이거 어떤 성도님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네, 또 이거 어떤 성도님이 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냐고 갑자기 말씀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확 꺾여버려요.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한 일관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일관성은 어지간해서 깨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관성이 깨집니까?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에 그래요. 사사로운 개인 감정.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감정의 문제가 참 이게 복잡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서로 어제는 친하게 지내다가도 이 사사로운 감정이 생기면 서운해지고. 근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서운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사로운 감정이 여러분 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냥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저를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식당에도 국을 펐습니다. 국을 펐어요. 그런데 국을 딱 퍼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저랑 예를 친한 사람이에요. 국 많이 퍼줘야지. 저 사람은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이 국물만 드셔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요, 그래요. 조금 나랑 감정이 좋으면 그냥 알게 모르게 하나 더 얹어줘요. 조금 나랑 감정이 안 좋으면 뭔가 드리기는 드리는데 희한하게 드려요. 이게 여러분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 적개심, 미움, 다툼, 시기, 이게 딱 끼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라 놓아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수긍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에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딱 끼어버리니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커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거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자꾸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결 같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 한결 같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만나는 곳에 이 감정의 문제는요, 서운함의 문제는 알게 모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잃어버린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관성을 가능하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 한번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간 결정이 교회에 미칠 파급과 효과, 그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여러분 그 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또 그냥 마음을 추스리고 그냥 추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신문 받고 있으면서 다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너 지금 재판관으로서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지금 그거 보고 있잖아요. 물었잖아요. 네 입에서 네 생각에도 나온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듣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결정이든 어떤 선택이든 물어보실 겁니다.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듣고 치우쳐서 지금 하는 말이냐. 지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처신하고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기를,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일이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더 봉합하고 아름답게 매듭짓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관성 없음이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일관성 없음이 일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결정,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높여드리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